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성탄의 계절인 12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로 5절 그 밑에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했어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그렇죠? 도저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 감정과 사랑이 너무 벅차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다. 그 얘기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대부분의 성도는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자들은 연약해서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이 오면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툴툴 털고 또 일어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일어나서 앵하면서 울면서 또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요, 이 어려운 환난 때, 고난 때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해를 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울 때가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에 평생 동안 목회할 수 있는 신학의 뼈대를요 다 세웠어요. 가장 큰 응답이었죠. 그 다음으로 가장 어려울 때가 개척할 때인데요, 그때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시간표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았어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느냐면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시험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후로 큰 응답을 받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온 환난이 있어요. 이때는 사람을 살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갱신하고 회개하면 되지만은 옆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살려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에 온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빨리 회복을 하면은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권능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나는 지금 어렵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미래에 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도. 그런 분들은 고난과 환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입니다. 지금 무엇을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무엇을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문제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무엇이 먼저 딱 발견이 돼야 되냐면은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연성이 발견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났구나. 이게 딱 발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이 당연한 것이 보여야 진짜 여러분들이요, 응답이 딱 보입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돼요. 당연한 것이 보여야. 그럼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지?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보일 거잖아요. 그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제내고요. 점을 쳐요. 틀린 것이지만. 여러분 매스컴이나 신문 가서 보잖아요. 어떤 유명한 국회의원이라든가요. 정치가가요. 국가가 참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요. 딱 깊은 곳에 들어가요. 조용한 가세요. 며칠 동안요. 묵상을 하고요.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서론에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가면 안 돼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 이것부터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당연한 것부터 당연한 것이 왔네. 이것부터 여러분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가셔야 그 다음에 응답이요 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이 말은 뭐냐? 누가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 그럼 무슨 말은 우리 언론자 누가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 뭐예요? 네 잘 살으라는 거잖아요. 네 잘 살으라는 거잖아요. 욕을 먹게 해가지고 너 잘 살아. 욕먹을 짓을 계속 하지 말고 네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그 말이잖아요. 아닙니까? 막 네가 병이 들어서 너 건강 치료받아야 돼. 질병 치료받아. 그 말이잖아요. 건강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아. 그 말이잖아요. 막 일에 막 실수가 있고 막 그러면은요. 누가 욕을 한다. 너 일 똑바로 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일 똑바로 못하고 막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막 하고. 그럼 너 그러면 인생 어떻게 살겠어? 너 일 똑바로 해야지.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해석을 잘해요. 해석을 틀리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성명서를 발표하면요. 전문가들이요. 기자들이 글을 잘 읽고 해석하고 막 그런 기자들이요. 맨날 며칠이고 그걸 해석을 한다니까요.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당연성이 보이면은 뭐가 딱 보이냐면요. 필연성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그게 보여요. 필연성이 보여요. 어느 날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왜 팔렸나요? 당연하잖아요. 엄마도 없는 주제예요. 요새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 백을 믿고요. 자석을 짓을 입고 형님들은 무시하고 형님들 잘못한 거 아빠한테 막 고자질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형들은 다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있지. 배경이 대단하잖아요. 배경이 있고 그런데요. 미운 짓것만 골라서 계속 요셉이 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잖아요. 미움받으니까 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당연하잖아요. 요셉이 팔린 거. 그렇죠. 요셉이 딱 팔렸는데 어디로 딱 팔리냐면요. 애굽으로 팔려요. 애굽에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 상인이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애굽 복음화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애굽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을 가는 것은요. 애굽 복음화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 안 돼. 너만 돼. 네. 언약을 너만 가지고 있으니까 너만 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네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아니면 애굽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이 애굽을 요셉을 다 꼽아가지고요 노예로 팔아가지고요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요 어디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가지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열정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일을 막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성이에요. 그걸 봤어요 요셉이요.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필요성을 봤고 그걸 깨달으니까 뭐니까 그만이 할 수 있는 절대성을 본 거예요. 그때 응답 그대로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올 적에 뭐냐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데 진짜 당연한 걸 봐야 되고요.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세계복음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절대 나가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절대성을 딱 봐야 돼요. 환난과 언제요? 환난과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게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절대 주관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평생 고생을 안 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고생합니다. 둘째입니다. 틀린 유대인과요 복음 가진 기독교예요.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이 막 핍박하니까 베레와로 도망쳤어요. 그러죠. 또 아덴으로 도망치고 또 그냥 고린도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신자들이 나왔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막 환난과 고난이 오니까 바울이 다시 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막아요. 누가? 사단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빨리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요 한 번도 못 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왜 환난이 오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냐는 거지. 여기서 하나를 딱 짚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구약의 종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유대교 속에 있었고 바울도 유대교 속에 있었고 베드로도 유대교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렇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30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아브라함을 봤냐고 막 돌을 막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삶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뭘 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봤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유일신을 믿어요. 요한 유일한 신, 하나님 유일하다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하나님 증거로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적에 폭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연병이라고, 그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같이 복음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복음이요, 저기 터키 지역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서 로마로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세계 유럽으로 막 퍼져버리거든요. 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로마와 이게 연합을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요, 환란을 주고 막 그래요. 뭐라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관이 뭐라고요? 유일신앙이라니까. 물론 유대인들 지금도요, 예수님을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로 존경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거나 하나님으로 믿으면요, 이단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교리적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이단돼요. 퇴출돼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거기서 유대교에서 나왔던 이 초대교회가요, 복음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들, 성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사단 문제를 영원한 저주에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안 돼요. 핍박을 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사단을 깨뜨리고 이걸 전하니까 사단이 가만 둡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너희들을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박해를 있거든. 얘기를 해요. 이때 잘 언약 잡고 잘 견디라고 막 그래요. 이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마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로마가 마귀의 심부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네게 권능이 임하면은 이러한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권능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요, 이해가 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여러분 세 가지를 기회를 가지셔야 되는데요.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축복을 찾을 최적의 기회로 삼아요. 그게 뭐냐면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요 끝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환난이 끝이 아니래요. 고난이 끝이 아니랍니다. 그렇지, 어려움이 끝이 아니래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사람들의 죽음에 넘겨줄 것이라고, 너희를 환난 속으로 내주게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그래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냐? 끝이 아니야. 내가 고난당하니? 그게 끝이 아니거든? 내가 환난당하냐? 끝이 아니거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그냥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짜와 진짜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한 처녀 본받지 말고 기름 준비한 처녀를 본받아. 진짜와 가짜, 가짜 본받지 말고 진짜 언약 잡고 승리해. 양과 염소가 있거든. 교회사 속에 염소가 있었거든. 그 염소 본받지 말고 양 그걸 본받아 너희는. 여러분 유대교 이스라엘은 여러분 양을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목 그잖아요. 양을 치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요 양들이요 죽어간대요. 양들이 죽는데요. 왜냐하면 양들이 추우니까 겨울이 춥잖아요. 추우니까 막 밤에 추우니까 엉겨 붙는 거예요. 엉겨 그 위에 또 올라가고 이 위에 또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고 양들이 막 추우니까 그냥 저 밑에 있는 양들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을 해서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장의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염소 있잖아요. 염소를 넣으면은 염소는 이게 뿔이 달렸잖아요. 뿔이 달린 게 막 붙으면은 염소가 뒤로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을 보호를 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있냐? 왜 양과 염소가 있냐? 기독교인들로 하여금이요. 그렇죠. 진짜 기도하게 하고요. 그렇죠. 왜 핍박이 오냐? 진짜 나태에 빠지지 않고요.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요.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올 때에 진짜 감사하시면서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을 최적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바울이 가진 것을 누리고 찾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바울이 고난에 진짜 신약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이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연성을 발견하고요. 필연성을 찾고요. 절대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최고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17장, 23장, 2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바울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을 때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뭐라고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죠. 깡패들과 비루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도자를 막 괴롭힙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또 법정에 섭니다. 사도행전 23장.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재판을 받으려고요.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요.
유라 굴러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지요. 사도행 27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요 30분 정도요 죽음의 이기를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요 그런 이기와 환난 속에서 뭐 했었냐면은 최고의 기회를 삼았는데 복음 전하는 최고의 기회를 삼았고요. 제자를 찾아내고요. 생명 복음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환난이 고난이 오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요. 그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보고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그 사건을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 잘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특혜를 입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 말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쫄지 마세요. 문제 앞에도 쫄지 마세요. 어려움 앞에 쫄지 마세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렇잖아요. 그때의 사단의 세력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요. 도전했어요. 하만에게 도전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큰 창대에 달려가지고요.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만이요. 큰 창대에 올라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대의 기회입니다. 바울이 최고의 고난을 당한 곳에서요. 복음을 받고 일어난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스드라고 하는 곳에서요.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이 누스드라는데 거기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요. 죽은 바울을요. 성 밖에다가 버려버렸어요. 시체를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요. 그럼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날 또 누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요. 왜 그래요? 제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디모데를 데리고요. 세계 선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 시대의 멸망과 유랑민 시대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할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위기가 오면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70년이면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유랑민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요. 방황을 해요. 그거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에 속지 않고 언약을 바로잡을 기회입니다. 그렇죠? 유대교는요, 이스라엘은요,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토록 2000년 동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요,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오니까요,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요, 나라 없이 전 세계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많은 강국들이 전 세계를 헛되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당연성을 찾고요, 필연성을 찾고요, 절대성을 찾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참된 왕이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최적의 기회로, 최고의 기회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가지 중심을 딱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단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제사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죄 문제를 깨끗하게 제어하신 참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후대 살리는 중심이어야 되고요, 현장 살리는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약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